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아멘.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손자병법은 중국 오나라의 손무가 편찬한 책으로서 고대 중국의 싸움 기술과 전략, 싸움의 법칙을 집대성한 문서입니다. 특별히 이 손자병법은 동양에서 가장 위상이 높던 병법서들인 무경칠서, 즉 가장 대표적인 7가지 병법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병서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병법서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혈투의 방법이나 교묘한 전략을 담아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법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이긴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싸움의 원리와 틀을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자가 말하기를 병법은 적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을 쳐 부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걸 최고라고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손자병법이 말하는 부전이승, 즉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법칙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영적 싸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싸움들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야 하는 자리를 방해하는 나태와 게으름과의 싸움도 있고요. 또한 물질의 부요와 세상 문화가 가져다주는 갈망에 대한 영적인 싸움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싸움이 없이도 우리가 늘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자병법 역시도 결국 사람의 생각과 판단 아래에서 작성된 인본중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참된 방법을 이러한 손자병법이나 또한 자기계발 서적 같은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승리의 법칙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선왕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통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수많은 우상과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당대의 최강국이고 또 위협이 될 만한 아수르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잠시고요. 그의 통치 14년 차가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요새와 성읍들을 점령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로 이곳을 점령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지금 아수르는요 라기스라는 곳에 주둔했다는 것입니다. 라기스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남서쪽 48km 지점에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반드시 적들에게 뚫리지 말아야 할 그런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내가 당신들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히스기야 왕만큼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그런 왕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다른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갈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결단을 가지고 아무리 최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그 아수르와 동행하며 또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눈밖에 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어떤 결말에 이르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까? 자신들의 전략 요충지 라기스가 함락되고 나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아수르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 범죄하다, 내가 당신들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국 아수르 왕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어쨌든 그가 아수르가 유다 땅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굴함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부당한 것들도 다 감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유다 왕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엄청난 조공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것이든 다 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네립은요 철저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 속에 무조건 승낙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전 문에 입힌 금과 왕궁의 기둥에 박힌 금까지도 벗겨줘야 하는 참혹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세상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따르지 않기를 원했던 주변 국가들의 방식으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를 원했고 결국 성전의 장식까지 긁어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그 모든 위기가 다 사라졌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대대로 그래도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세상의 방식을 택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기대가 산산에 부서지게 됩니다.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기둥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왕궁에 있는 것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역시나 세상의 죄된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남유다와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조공을 바치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단, 랍사시스, 랍사게 이런 군대 장관들과 또 지휘관, 책략가 등 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라기스에서부터 물러나지 않고 라기스에서부터 오히려 더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올라와서 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유다의 돛줄과도 같은 수원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서서 서서히 지금 남유다의 순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세상의 방식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아수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내리는 결단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들과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법을 따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권력 있는 자와 물질의 유혹, 주변에 굴복하는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 때 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더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부전이승, 즉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최고의 병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길에는 왕도가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치열한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끝까지 있습니다. 그 싸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즉 영적 세계에서는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을 싸워내기 위한 병법을 배우고
또한 그 능력을 얻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의 주도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버거운 싸움이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영적 공격과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을 따름으로 결국 승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